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은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내에서 구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관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이 한 문장은 점점 더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정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와 그 크신 계획 안에서 과연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 구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구원이 언제부터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처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고 자연스럽게 누리도록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구원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누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 이후로 구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은혜의 의미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은혜란 구원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혜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여 예쁜 옷을 사왔습니다. 그 옷을 사온 이유는 자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어질러져 있고 자녀도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환불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며 말합니다. 너가 방을 정리하고 숙제를 마치면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이 옷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방을 치우고 숙제를 마칩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아이의 품에 안겨줍니다.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은 조건 없이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구원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며 처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은혜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의 기회가 은혜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안에서 기뻐하셨으며 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평안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와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라는 문제가 다시 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며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의 변화로 드러날 때 우리는 회복의 구원 그 자리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구원의 수단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 또한 성경 말씀을 근거 삼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큰 바탕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즉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행위의 무가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의 공로로 얻어지는 상급이 아니며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에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신학자들은 구원이 은혜로 얻어진다고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은혜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러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사울의 대표적인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두고 그를 돕던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여 그가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가축을 남기며 그것을 제사 드리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붙드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그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 속에 불공평해 보이는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신학자들은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로 나누며 그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말로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은 끝까지 붙드셨으나 사울은 버리셨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회개의 진실성과 그 깊이에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간혹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죄의 무게로 각 사건과 인물을 들여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무게보다 먼저는 회개의 진실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과 체면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를 높이 사라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죄의 무게의 크기가 아니라 회개의 무게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숙제를 하지 않았고 다른 한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는 변명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부모는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반성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회개의 진실함과 깊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주어진다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병아리 감별사와 같은 분으로 오해될 위험이 생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얻어내는 상급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던 그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변하지 않는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